따라서 합니다.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상급과 축복. 아멘. 세상에서는 공평의 원리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공평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특권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을 잘 치른 학생들은 점수에 따라 제약을 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프로 선수들은 실력이 좋으면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업체도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차등을 주어서 그들을 대우를 대줍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잘하는 것만큼 대우받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적인 이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동일한 영적 원리가 작용이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요,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일한 대로 너에게 허락해 주시고 충성과 헌신한 대로 허락하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바울의 바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주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했어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헛되이 여기지 않고 보상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물, 그리고 헌신, 그리고 섬김, 그리고 예배, 전도, 기도, 하나님 반드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합당하게 보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시고 예비해 두신 상급을 함께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겠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어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하겠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며 그걸 시인하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각계인이 어떻게 믿느냐? 이 믿음을 따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급은 다릅니다. 보상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은요 이 땅에서 얼마나 충성하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헌신했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늘의 상급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축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했어요. 여기서 행한다는 건 뭡니까? 주님 앞에 충성한 것만큼 내가 살아있을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헌신한 것만큼 하늘의 상급도 면류관도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면류관도 주시고 이 땅의 축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거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상급을 위해서 보상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이면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어요. 그는 열심히 달려가고 헌신했는데 왜 내게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나에게 주실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준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세상에서 충성하고 그리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곳에서 하늘의 좋은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겠어요. 우리가 주님에서 헌신하는 거 주님이 다 받아 주시고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헌신한 거 그동안 했었던 것들 지금도 하는 것들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다 기억하시고 면류관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상급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상급은요 보상은 하늘에서만 주어지고 죽어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보상으로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상급은
하늘나라 가서만 받잖아요.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받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성경 말에 이 땅에서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봐봐. 예수님께서 너희 상이 크다고 마태복음 5장 12절에 있어요. 너희가 충성하면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그날에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배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분명히 면류관이 예배되었고 상이 예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충성되고 헌신한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보셨다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데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삶과 기억 가운데 자녀와 자손들에게도 축복하시고 보상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2절에 보면은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은 네가 수고한 대로 네 기업이나 네 가정이나 네 삶 가운데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이 되고 형통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이 헛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성과 헌신 그리고 기도와 땀방울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의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가정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주님께 충성하는 가정을 보면요, 가정의 평안합니다. 부부가 아름답고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매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5장 24절에 내 장막이 평안할 것이라, 내가 내 처소를 살피고 누락된 것이 없을 것이라. 너희 장막, 너희 가정에 평안할 것이고 너희의 처소, 너희 가정을 내가 살펴봐서 누락된 곳이 없이 빠짐없이 내가 너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때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을 평안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가문을 주님 평안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 충성하는 가정을 보면 가정이 평안합니다. 뭐 잘 산다, 아니면 잘 됐다, 이런 것보다 가정이 어쨌든 평안하고 그 가정이 화목하고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또 무엇을 축복하십니까?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현장을 축복해 주십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살이로 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하나님이 신실한 사람으로 충성된 믿음을 지켰더니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는데 하나님 그를 축복해 주어서 그가 있는 보디발의 집까지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가 어려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섰더니만 감옥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요셉은 존귀하게 세워집니다. 요셉이 이제는 총리가 돼 애굽을 다스립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그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일터, 우리의 있는 그 현장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하나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면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가정도, 가문도, 그 삶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충성된 사람이 있는 그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부흥케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바로 우리는 이 공동체에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 교회를 하나님 부흥시켜 줍니다. 한 사람이 기도, 한 사람이 전도, 한 사람이 봉사, 한 사람이 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일에 충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의 이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더욱더 영혼을 붙여주시고 생명들을 보내주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8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고 했어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을 알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평안뿐만 아니라 내가 가 있는 이 현장 가운데 내 일터와 내 주변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내가 속해 있는 교회와 공동체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부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한다 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의 가정, 너희들의 삶의 현장, 그리고 이 교회,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결국 헛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과 이 땅에 하나님이 귀한 축복의 열마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무엇입니까?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맡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 내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찾는데 똑똑한 사람, 완벽한 사람 찾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누가 손잡고 일합니까?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것을 맡았든, 그리고 무슨 일이 주어졌든 내가 주님의 일에 힘쓸 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리빙스턴이 있죠.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본국인 영국의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 당시에 헨리 스턴턴이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이 탐험대를 이끌고 아프리카를 탐험했습니다. 그런데 1873년에 중앙아프리카에서 리빙스턴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 리빙스턴 나이가 1873년인데 60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쇠약하고 병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 60세는 청춘이죠. 근데 1800년만 해도 그 당시에 60세면 어른이잖아요. 30년 동안 문명세계를 떠나서 아프리카 호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리빙스턴이 극도로 사역까지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텔리가 권면했어요. 선교사님, 본국으로 빨리 돌아가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돌아가세요. 안 그러면 위태합니다. 근데 끝까지 리빙스턴은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해에 리빙스턴 선교사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부름받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의 일기장이 발견되었는데, 마지막 일기장 1873년 3월 19일 일기에 그날 리빙스턴의 생일이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왕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모든 것이요, 오늘을 기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몸뚱 바치오니 받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멘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리빙스턴이 전해진 마지막 모습은, 리빙스턴은 마지막 기도하는 모습,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마지막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묘비명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살고 응답받아 죽었습니다 라고 묘비에 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더욱 힘썼습니다. 오늘 본문도 너희들이 주의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으로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귀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 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너희들이 정말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하겠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해서 서로 권면해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말세가 될수록 더욱 모이는 데 힘쓰라는 겁니다. 그렇죠. 모이는데 더욱 힘쓰라. 왜 그렇습니까? 모일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어떻게 충성합니까? 모이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를 힘쓸 때 내 신앙도 자라고 교회도 부흥되는 겁니다. 모두 목사님이 어느 날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사회 저명 인사고 유력한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것을, 예배 드릴 것을 권면했더니만 그 저명 인사가 그랬습니다. 교회 안 나가도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않냐고 반문했습니다. 나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 나가도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무두 목사님이 뭐라고 답변해 드릴까 하다가 벽난로가 있었는데 활활 타고 있는 벽난로에서 석탄 하나를 끄집어내서 밖으로 내놨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하나 꺼내는 이 석탄이 점점 식어서 까맣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때 무두 목사님은 그 유력 인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열심히 있고 신앙이 좋아도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떨어지면 이와 같이 됩니다. 혼자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혼자 있으면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3주만 빠지면요 교회 나오는 것이 어색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중직여도 4주만 빠져 교회 와봐요. 다 자기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는 사람마다 낯설고 서먹서먹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꾸 모일 때, 함께 할 때 신앙이 더 좋아져요.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집니다. 교회도 더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이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라.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된 자는 모이는데 힘쓰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충성하고 헌신합니까? 기도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는 뭘까요? 금입니까? 은입니까? 우리의 재력입니까? 우리의 지혜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바로 무기는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것이 큰 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서로 중보하고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큰 힘입니다. 내가 가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필요가 있을 때 중요한 것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신다. 그거 은밀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하여 주신다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내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충성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이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없다고 주님이 했어요. 그래서 천하를 주고도 한 영혼을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30절이면 지혜로운 자는 영혼을 얻는다고 했어요. 정말 가장 현명한 자, 가장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바로 한 생명을 구원하고,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모시고 오는 자들이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중국에 전도를 많이 했던 송전도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번에 전도를 정말 많이 했던 분인데 예수 잘 믿는 분이었는데 젊은 시절에 그분은 돌아갔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야, 예수님 그렇게 잘 믿었는데, 전도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빨리 죽어?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을 일찍 돌아가셨어도 그 3남매가 정말 잘 됩니다. 맏딸이었던 송경령은 중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손문의 아내가 되었고요. 그의 아들 송자문은 경제학자로서 중국의 경제장관이 됩니다. 막내딸인 송미령은요, 장제석 총통의 아내가 됩니다. 한때 중국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그 바로 3남매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자,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와 자손도 하늘의 상급과 멸류관으로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자 정말 축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VIP 전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지난주도 어제도 그리고 또한 전도 투성 등산도 등산 그리고 또한 초청하기에서 애를 씁니다. 내 가족, 내 부모님, 내 자녀들 주변에 있는 분들 하나님 그걸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거 헛되지 않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 안에서 일하는 거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애쓰고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바자회 하면서요, 제가 가서 보면 딱 할 정도로 우리 여선교 회원들이 아침부터 그냥 뭘 따듬고 뭘 만들고 묵 만들고, 그리고 또 당일 보니까 또 아침 제가 일찍 가보니까요, 여선교 회원들 와가지고 뭐 김밥 말고 있고 막 얼마나 충성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충성하는 거 기억한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장이라서 제가 설교도 하고 8시부터 상담도 해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코너를 맡았어요. 크게 했는데 8시부터 7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묵하고 깻잎 장아찌를 가져갔어요. 묵을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 제가 걱정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만드냐고, 언제 가서 할 거냐고. 그랬는데요, 어제 제가 거기 한 10시까지 있다가 교회에 119찻집이 있어서 빨리 돌아왔어요. 그랬더니만 2시 되니까 왔어요. 완판했다고. 다 팔았답니다. 그 많은 거. 그렇죠. 거기서도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지 다른 교회들이 할 맞게. 그렇죠. 정말 충성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바로 어제도 우리가 1,2찻집 했습니다. 1,2찻집 하는데 우리 카페 봉사팀하고 그리고 또 청년부가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잘 세팅을 해놓고 오시는 마다 감동되게 했어요. 근데 어제 오신 분들이요, 11월 1일 날 나오신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오늘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합니까? 성가대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남성들은 가서 또 설거지 신청 좀 해요. 떨어졌어. 내가 들어갈 차례 이제 내가. 여러분 신청 좀 하세요. 이제 여러분 각기 새 가족은 새 가족, 실버는 실버, 전도는 전도로. 여러분 각자 맡은 위치에서 얼마나 충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충성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우리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맡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거 헛되지 않은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반드시 열매 맺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한 모든 것 주님이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신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축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전도 열매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합니다. 그리고 또한 열심히 가서 나가져 갑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저는요, 그들이 바자에 한번 발걸음을 옮긴 자체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제 와서 카페에 와서 차 한잔 마시고 간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화장실을 한번 다녀가는 것도 은혜예요. 그렇죠. 정말 나와서, 그런데 지난주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갔어요. 그렇죠. 이번에 또 우리가 전도 초청 등산에 바로 초청하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뿌린 전도 결국 헛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뿌리면 거두게 하신다. 그렇죠. 우리가 전도대들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뿌리는 지역에서 하나님은 그 라인만 자꾸 자꾸게 하십니다. 그 지역만 주님이 나오게 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된 거 헛되지 않은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주님께 충성했던 지난날의 삶이 있었고요, 또 지금도 여전히 충성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내가 약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우리의 가지고 있는 최선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멸관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축복과 헌신하는 모든 삶을 하나님 필요와 축복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겠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